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한번 싹 정리 한번 하시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멋진 날입니다. 네, 앞, 뒤, 옆 여러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내가 당신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라는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멋진 날입니다. 네. 맞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멋진 날입니까? 네, 일상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인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 같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시작이 되었죠. 할렐루야. 그리고 끝납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이 훈련에도 그렇고 군대를 가는 한 청년에게 말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끝나. 걱정하지 마, 찬이야. 11월 달에 시작하지만 물론 너의 2024년도는 조금 어두울 수는 있겠지. 찬이는 가끔 종종 어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자기의 22살은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찬이야 그냥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런데 군대도 끝나요. 몇 개월에 끝나죠? 1년 8개월이면 예전에 항상 그런 얘기하면 우리 라떼에 계시던 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해요. 36개월이었다 막 이런 얘기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1년 8개월이면 끝나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끝날 것 같은가요? 종말이 어떻게 올 것 같아요? 끝이 안 날 것 같죠?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수능을 안 봤으면 좋겠고 빨리 백두산이 터지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뭐 그런 특별한 일들이 발생하면 그럴 것 같나요? 여러분, 어떻게 끝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리고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딱 했을 때 뭐 딱히 그 부분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 특별히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없고, 그런데 오늘 이 주일날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 같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핵전쟁으로 끝날 것 같다.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확대되어져서 여러 이익 집단에 의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굉장히 많죠. 이게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한 나라가 터뜨리는 순간 뭐가 됩니까? 그게 도화선이 돼서, 하나의 불꽃이 돼서, 도화선이 된다는 하나의 불꽃이 돼서 시작점이 돼서 막 다 터뜨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다 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종말이.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구글에 들어가서 전 세계 지구의 재앙, 자연재해의 빈도수를 이렇게 이제 나타낸 그 통계 자료예요. 보시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겠지만 실제 자연재해의 출현의 빈도 숫자가 최근 약 한 30년 동안에 지금 전 인류에 있었던 것보다, 저 맨 끝이 어디냐면 잘 안 보이겠지만 4천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은 이 재난의 수준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진짜 한번 터지면 뭐 이렇게 100명, 200명 죽는 게 아니라 10,000명, 10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큰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진이나 아니면은 쓰나미, 해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텍사스 우리 무세성 교사님이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텍사스에 가 있는 동안에 제가 카톡으로 한번 텍사스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더워요. 근데 얼마나 덥길래 봤더니 지금 평균 45도가 2달째 유지가 됐대요. 그래서 실제로 맨홀 뚜껑에 맨홀 뚜껑 가운데에 그 기름을 칠하고 팬케이크를 구워서 그게 팬케이크가 되는 거가 이제 핫 이슈처럼 텍사스가 지금 막 엄청 불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캐나다나 이런 곳에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하와이 같은 곳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하와이 섬이 다 타버릴 것 같을 만큼 아주 막 이렇게 난리도 아니었죠. 뭐 그런 부분들, 또는 인류가 이제 생태계의 파괴, 그러니까 오염이, 환경 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해져서 그래서 이제 종말을 할 거다. 나중에는 살아갈 수 없을 거다. 영화 중에 꽤 오래됐어요.
투모로우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뉴욕 시내 한복판에 이제 뭐가 있죠? 빙하기가 찾아와가지고 자연재해, 생태계가 혼란이 와서, 이게 원래는 봄 다음에는 여름인데, 그렇죠? 여름 다음에 가을이고 그 다음 겨울이고 뭐 이런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 막 뒤집어져가지고 빙하기가 온다든지 이런 자연재해로 세상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종말에 가까운 시대라는 걸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학문에 있는 정점에 달한 전문 박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인류의 시계가 지금 12시 59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시 59분이군요. 미안해요. 이미 넘어섰네. 종말이 됐다. 11시 59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성경은 이때를 뭐라고 얘기할까? 뭐 사람들은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회파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기로 잡혀갈 때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2년 뒤에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는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사람은 자기 의견을 나타내죠. 특별히 한국이나 현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는 상대주의,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너무 다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해졌냐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이 시대는 과학적 증거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이게 굉장히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논문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막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의견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틀렸다라는 게 증명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걸 믿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도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그리고 새 창조, 재창조 또는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초반부에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창조를 하시고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리고 그 안에 물리적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까? 뭐 동물과 식물과 여러 가지,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 사람과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2장에는 그 창조를 좀 더 확대하셔서 그 물리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세계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법과 규례들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던 그 인간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발생한 반역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3장 후반부 4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저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갖고 올라왔을까요? 수아, 옆에 성경책 좀 올려주시겠어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 여러분 이 성경의 몇 퍼센트일까요? 거의 99%.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회복하실 것인가 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의 성경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와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약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가 끝일까요? 여기가 종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시대의 종말, 이 하나님의 시대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성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면요,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입니다. 제가 이거
타이핑 치다가 졸았나 봐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 여기는 왕이라고 써야겠다요. 네, 하나님 나라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토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토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 쫓겨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와, 그리고 만약에 하와의 자녀들이 태어났다면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를 두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이 하와에게. 그런데 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어쩌면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이런 질서 안에서 분명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꼬시기 시작해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걸 먹게 됐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반드시 죄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죄에는 그 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죄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나는 횡단보도 건너면 벌금 4만 원인지 몰랐어요. 벌금이 4만 원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그 법을 어기면 거기에 법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요? 삭이 있어요. 내가 지불해야 될 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법을 알든 모르든 어기면 거기에 대한 삭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에서의 삶,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다 책임지고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우리는 좀 이기적이라서 어떻게 하냐면 법이 마치 나에게 맞춰야 돼. 난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 심신미약 상태였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삭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와서, 그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사망에 이르는 그 삭을 다 뭐 해야 돼요? 지불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속을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 죄의 삭을 지불하고 잘못한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야, 없었던 걸로 해줄게, 퉁쳐줄게, 없어졌어, 괜찮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뭐 하셨습니까? 그 죄의 삭을 뭐 하시고요?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뭐하는, 회복하는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우리에게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려는데 왜 클라라 선교사가 창조에서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 종말의 때를 알려면요,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봅시다. 자, 구속이 죄의 삭을 지불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삭을 다 뭐 하셨어요?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 권세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죄의 삭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죄의 삭을 지불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속의 역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노아까지, 여러분 노아의 언약을 아마 다들 공부하시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노아까지, 그리고 그 노아에서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 시대가 나뉘어지고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이야기지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아브라함 언약이 나올 텐데,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 아브라함 언약이 지금도 뭐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름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모세 언약까지. 여러분, 이번에 언약 과정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래서 설명 자세히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요. 모세 언약까지. 그리고 여기는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자, 그리고 나서 시내산 언약부터 다윗 왕국이 형성되어지기까지, 그래서 다윗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 왕국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의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 새 언약. 글씨가 막 아름답네요. 자, 예레미야의 새 언약.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언약의 성취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키시고 성취하셔서 이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죄의 삭을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주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죄의 삭을 지불하고 그 다음은 무슨 얘기였어요? 그 다음은 다시 회복하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되심과 우리가 그의 백성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토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이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여러분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으로서부터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예레미야 새 언약까지,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뒤에 태어난 여러분에게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미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고리를 끊어내고 싶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여기서 끊어낼 텐데, 여러분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포인트로 보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구속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속의 이야기고, 마지막에 예수 재림하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림 전까지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는 이때까지의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신약에서 알 수 있죠.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도행전 28장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있죠. 그렇죠? 초대교회. 초대교회 이후에 무엇이 됩니까? 한 300 몇 년도에 뭐가 되어져요?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이후에 300년대에서 400년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의 국교회가 되죠. 그렇죠? 로마의 국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의 국교회가 되고요. 자, 그리고 약 한 1000년간 1400년대까지 약 1500년대까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캐톨릭으로 중세교회 시대죠. 중세교회 시대. 글씨가 너무하다. 어떡하지? 카톨릭. 그리고 어떤 시대가 일어납니까? 종교개혁 시대. 그렇죠?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나서 어떤 시대가 열려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 스위스,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청교도 그렇게 가면서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선교시대가 열려요. 선교시대. 할렐루야.
그냥 유럽의 한 나라 또는 중동 지역의 한 지역 또는 아프리카 위쪽 그리고 요 지중해 주변에 있었던 하나의 종교 형태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교 시대를 통하여서 다 이어져서 갑니다. 선교 시대. 그 선교 시대에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서 막 중국으로 들어오죠. 일본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한국까지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선교 시대의 끝자락에서 이 복음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선교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 가운데,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계시록 20장이 끝난다고 했으니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겠습니까? 계시록 어딘가에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계시록 어딘가에 있겠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종말이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 종말을 가까이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종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지 볼게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종말의 시작, 이제 종말이 시작됐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종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가 마지막 때인데 우리는 마지막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마지막 때를 달리고 있는 주자들이에요. 여러분, 힘써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여기에 미혹된 사람, 저기에 꼬시킴 당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뭐하고 이런 사람 많죠. 여러분, 그런 주변인 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다시 오실 길에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주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좀 돌아보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교회 공동체가 맨날 일만 하고 사랑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막 맨날 예배만 드려야 되고 뭐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고 힘들고, 이런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라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 때에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한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두 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삶을 선택한 이유라고 했거든요. 한참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제목을 좀 고민했는데 굳이 내가 이 삶을 선택한 이유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와도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옳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뭘 선택합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마음을 선택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대에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한 사람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알지만 또는 이것을 듣지 못해서 몰라서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진영에 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제가 제목에 굳이 선택이라는 단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모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선택했다는 이 선택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오늘 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IM이 이렇게 가니까 그냥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이사역해? 넌 왜 IM에서 훈련받고 있어? 할 때 정확한 이유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것 같아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명확히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죄의 삭을 지불하고 다시 회복하는 사역들 가운데 다니엘은 누구일까요?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요쯤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이 다니엘이 자기가 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 새 번역으로 제가 써왔어요. 그래서 앞에를 보고 읽으셔야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을 있는 동안에만 왕이 몇 번 바뀌었을까요? 한 3-4번 바뀌어요. 4번 누구 나오죠? 벨루사살, 누부갓네살, 막 나오잖아. 그 왕들의 시대,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나라의 왕은 계속 바뀌지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것. 다니엘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합니까? 그 안에 왕한테 잘 보여서 내가 잘 살아봐야지, 내가 내 인생을 좀 유익하고 편리하게 살아봐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믿음을 지킨 자로 다니엘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 앞에 왕들은 수도 없이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야. 그리고 그 나라는 모든 나라를 치고 이 나라 가운데 완전한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야.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아니라, 나는 이름 기억이 안 나요. 벨르사살인가요? 하여튼 그 왕의 신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옛적부터 계신 분,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구름 타고 와서 그 앞에 서신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부분은요, 어떻게 이 다니엘은 알게 되었을까? 다니엘은요, 실제로 이 언약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에서 누구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받는 언약이에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7장에 뭐라고 나와요? 너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네 위에다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묵상하고 숙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합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숙고하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충고받고 권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확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다니엘만 확증된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대한민국의 30대는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국룰이 있죠. 뭐 해야 됩니까?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할 수 있는 한 경쟁에서 자기가 등급이 가장 높은 곳으로 해서 인서울을 하든지, 돈이 좀 있어서 유학을 가든지,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뭐 합니까? 고등학교 그 반에다가 이렇게 써 있죠. 지금 네가 오늘 졸면, 네가 지금 오늘 공부하면 미래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거 써놓고 남자들 중에 제일 괜찮은 남자를 골라 잡아서 돈도 좀 있고 직장도 좀 있고 안정적이고 나를 고생시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어디 데리고 나가면은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갖게 하고 이 사람의 외모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좀 얻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어, 이런 사람 잡아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애도 공부 좀 잘하고 말 좀 잘 들어서 그렇게 살다가, 이런 세상에 내가 삶을 선택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지금 보여진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는 곧 종말할 시대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씀 가운데 확증하여서 오늘 삶의 선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죠. 제가 그렇거든요.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과 또는 즐거운 일 때문에 뭐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또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여러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왜 선택하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통치함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내내 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 이 사이 다니엘은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종이었다가, 그리고 뭐예요? 제일 높은 직위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겪지만 그가 그 모든 고난 앞에서 했던 선택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바라보는 자로서 할 수 있는 합당한 선택들을 해갔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선택 앞에 그런 선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의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아멘. 이 누가복음은 언제 쓰여졌어요? 예수님 초림하시고 난 후입니다. 이때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단순히 정신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비가일 쌤이 조현병이야, 귀신 들렸어, 이것을 쫓아내는, 단순히 병 고치는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 세력,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 그것이 너에게서 쫓겨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야. 할렐루야. 거짓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 거짓의 영을 이기질 못하고 맨날 질질 끌려다니면서 거짓말해요. 음란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 예배 때 그렇게 은혜 받고도 밤마다 유튜브를 찾아 헤매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관음증 환자처럼 그 영상들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지만 물질의 영이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뭘 가지면 너무 좋고 못 가지면 미칠 것처럼,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해서 엄마한테 돈을 받아내가지고 사야 되는 거야. 훔쳐서라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뭡니까? 미움의 영이 사로잡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뭐예요? 한 몸이고 영원히 함께 볼 사람인데 마치 죽일 듯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실제로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뒷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미움의 영이 여전히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내어 쫓으면, 할렐루야,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대충 수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찬양단들끼리 모여서 노래방으로 2차, 3차로 술 마시러 가는 그것입니까? 심심치 않게 들리는 교회 안에서의 불륜과 혼전 순결, 혼전 성관계라든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교회 재정의 횡령,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 안에 있는 건 안전하대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지키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 환경,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등의 세상의 영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을 지키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안전하십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면 당연히 그가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 이제 좀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 뭐 7귀신 이야기, 뭐 한 귀신이 깨끗하게 이런 얘기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그냥 모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해치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예수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종말이 시작되고 종말이 완성되어지면 완전한 마지막 심판이 임합니다. 이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왼편에는 무엇을? 염소를, 오른편에는 누구를요? 양을 두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영원한 하나님이 없는 둘째 불못으로 향하게 될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교회 등록증이 여러분을 오른편으로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믿는 자 또는 선교사, 목회자라는 것이 여러분을 오른편에 두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어디까지 했는가, 그 SPC가 여러분을 그 심판에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사역했는지도 그것을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내 이름으로 뭘 했다 한들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뜻을 모으고 있습니까?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불순종으로 나타나지요. 여러분은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자, 죄의 삭을 지불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회복의 역사가 이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조금만 보면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 초림을 뭐라고요?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제 끝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재림이 완성되었다. 종말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지 않은 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어떤 자가 될까요? 율법주의, 바리새인.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율법을 다 알고 있고 외우고 613가지 다 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프라이드였어요. 프라이드인 만큼 누구를 정죄했습니까?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래? 미워하고.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것을 예수 초림하셨을 때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내 거야 라는 표로 뭐 하신다고요? 인치시는데 그 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한 것을 내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가지에 모여서 뭐 하라요? 간절히 기도하라. 그 약속한 것을 구하라. 여러분 안에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트리플스쿨로 강의를 많이 들었다 한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 될 것이고 지식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도장을 탁 찍으시고 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이게 뭐예요? 개런티, 확증으로 네 진짜 도장 찍었다, You are mine, 그 뭐예요? 성령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까? 네. 이 마지막 때를 좀 훑어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의 시작의 서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인류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마지막 때 한번 볼게요. 이 마지막 때 예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요. 예수 초림 이후부터 재림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를 나타내실 텐데 이것을 잘 알아차려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stand firm,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징조가 나타날 때는 참 감사한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징조를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갈 거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 반역의 길에 따라 나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 라는 말이 마지막 때의 사도 바울의 서신에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은혜의 징조가 나타날 때는 오히려 따르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반역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그 반역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하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 올 때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어떠하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심판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나 그 심판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스탠드 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일 거예요. 할렐루야. I am 삼천리어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셔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앞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말씀 믿는 자들이 보여야 될 그 모습으로 이 삶을 터벅터벅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역을 보여주고 또 심판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민감함과 그리고 그 심판 앞에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는요, 이거는 제가 어디를 기반으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기반으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는 이러할 텐데 마지막 때는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장이죠. 그 마태복음 24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데 마지막 때는요, 이 예루살렘과 그 지중해 언저리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어디까지요? 온 열방까지 가는, 이것은 스피처, 메신저가 겁내 탁월해서 뭐가 이렇게 해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는 아까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이제 역사 가운데 봤을 때 예수 여기 있죠. 예수 초림하시고 나서 그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임하면서 그 주변에 디아스포라로 유럽 근교로 갑니다. 유럽 가까이 이렇게 가고, 그리고 캐톨릭으로 머물러 있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이 영국, 미국 이렇게 가죠. 그렇게 가고 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선교 시대가 열려서 점차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All nation. 지금 가고 있죠. 지금 어디입니까? 선교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는 탄자니아, 아프리카 곳곳으로 지금 복음이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24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까지 24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에서부터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나타날 텐데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미지 마케팅을 잘못해서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려서 그들이 타락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역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지탄을 받게 되고 이건 다 연결되어져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 때는 반역을 보여주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그 반역을 교회가 따를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각 개인의 신앙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버글버글 섞여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이단. 그리고 기독교도 아닌 완전 다른 종교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타협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한 징조들이 마지막 때에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았을 때는 따르지 말아라.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 심판이 뭡니까? 전쟁과 기근과 여러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도저히 인간의 개발된 과학과 AI의 예측과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는 출기의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와 자연재해와 온난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네가 아무리 대비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도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다는 걸 마지막 때에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징조입니다. 지금 이 징조들은요 예수 초림의 때부터 재림의 때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지? 라고 원인을 찾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네,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지질학자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미생물 공학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단번에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기적으로 2000년이나 지났으니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초림에서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6에서 8절, 29절에서 30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하는 24장에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봅시다.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네. 은혜의 징조.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뭐 하셨습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은혜의 징조가 온 땅에 나타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냥 단편적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도 그 언약의 점진성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무엇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이 일에 IM 선교회와 그리고 이 일에 모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하실 것이라? 내가 I will be with you always,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신 일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멘.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맞아 라고 증명해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또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막 일이 순적하게 축축축 풀려.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신천지가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가 겁내 잘 속여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성향 딱 파악해서 다혈질이야. 그러면 다혈질이 좋아할 만한 성향, 다혈질을 잘 맞춰주는 성향 한 3명을 갖다 붙여가지고 다혈질들한테는 어떻게 한대요? 제가 요즘에 신천지 연구 그 Q&A를 보는데 다혈질들은 놀러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놀러를 데리고 다닌대, 신천지 초반에. 그래서 애들이 이게 막 이제 훅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해서 환경이 쑥 열리고 막 뭐가 즐겁고 이 사람들과 있으면 행복하고 뭔가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이렇게 겁내 속이기 쉬워요. 환경 조성하는 건 여러분 왜 사기당해요? 보이스피싱 경찰도 당하다. 이런 거 유튜브에 찾아봐. 보이스피싱 경찰. 2단어만 치면 뭐예요? 경찰도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왜? 사람은요 환경이나 상황에 잘 속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순적하게 풀려졌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상황이 좀 막혀. 하나님이 날 막으시는 것 같아. 그렇게 갔다가는 속기 딱 좋아요. 무엇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확증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렇게 이제 가는 가운데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디쯤입니까? 예수님 초림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다 끝나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딱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갑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잠깐요.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증거, 너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뒤는 있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성령이 딱 임하고 나서 자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로 입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합니까? 너 이제 내일 해야 되거든. 내가 너에게 사명을 허락할 거야. 그 일 하다가 내가 부르면 와. 그 일 하다가 내가 부르면 오는 거야. 오늘도 수많은 사명자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부를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 그 기간 동안 뭐하고 있어요? 그 사명의 수행에 그 자리가 전쟁터라도 그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라도 뭐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이클 선생님이 얼마 전에 우리 비전 선포 타임의 세미나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학도병 이야기를 하면서 메가더 장군이 와서 한 학도병에게 묻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의 상황이죠.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너 왜 후퇴하지 않고 거기 있냐? 아직 후퇴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저에게 싸울 수 있는 총과 칼을 주십시오. 총과 탄약을 주십시오. 그것이 왜 그렇게 인사이트가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의 인도함 앞에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상황이 아닌 것.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 앞에 후퇴하거나 전진하는 그 모든 발걸음이 명령입니까?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판단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젠 넌 내 거라고 확증이 됐으니 천국으로 오세요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요 그냥 가면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너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일진데,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찬양 기억나요? 참 뭐지? 운명이 안 돼. 처음에 말씀 앞에서 한번 찬양할까요? 나와주세요.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약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같이 찬양해 봅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믿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아멘.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이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 이 시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은 내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선교사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시작한 것은 누군가가 다정하게 잘 대해주고 교회 문화와 분위기가 좋아서, 또 때로는 강압에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나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막 수련회 가운데 목 놓아 외치는 그것 안에 나도 모르게 그냥 벌떡 일어나서 헌신하는 기도를 해버려서 내가 내뱉은 말을 돌이킬 수 없어서, 또는 거절할 힘이 없어서, 그 시작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과 그 기도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왜 이 길에 들어섰는지, 이것이 내가 그냥 우연의 선택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넌 왜 그렇게 사니? 라는 질문 앞에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서, 말씀의 갱신을 통하여서 나의 시작은 그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나는 말씀으로 깨달았고, 지금은 그 말씀을 확증함으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주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을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직장 가지고 돈 벌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직장을 갖고 돈 버는 것도 이것을 위함이요, 내가 가정을 갖고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슝 가지 않고 주님이 사명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함 가운데 내 삶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역사가 이번 일주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화면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시면, 우리 찬양단은 그 앉아 있으면 좀 있으면 끝날 거라 같이 예배 앞에서 드립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첫 번째는 그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와 동일한 문화권,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보면요,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뭐합니까? 복음의 영향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와, 저 사람 진짜 예수 만났네 하면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사실상은 동일 문화권과 어느 정도 겹치는 교집합이 있는 이중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어디로 나아가기 시작하냐면,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 내 가족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무엇으로? 사회로 확장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완전히 타 문화권으로 선교가 이어져서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열방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온 천하만민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이 일 가운데 하나의 열애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뭐하고 있어요? 초대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마음 수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복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나라가 임하지 않은 자들과 동일 시대를 살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마지막 때, 어디요? 여기 어딘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선택해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는데, 이 복음의 증거에 쓰임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것은 로마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했던 모습을 회고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요즘 많이 유명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그 찬양의 시작이 됐던 구절이 바로 로마서 15장 이 부분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뭐 스페인도 가야 되고 로마도 가야 되고 뭐 복음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막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멈춤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도록. 가장 가까이에 선교사로 있는 마이클 선교사님 한번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뭐가 떴네요? 아닌가요? 그냥 가까이 보면은 뭘 계속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 그건요 워커홀릭이라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15장에 사실 여기 제가 칸이 없어서 못 썼는데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점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하면은 이제 스페인이죠.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 뭐 하냐면 이 사람이 이걸 열망해요. 내가 이곳에 이제 전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나는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난 또 다른 곳, 뭐요? 아무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곳.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속히 그의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에 이런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우리의 동일 문화권과 이중 문화권과 타 문화권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사역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의 삭스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하는 구속사역 가운데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보여주는 징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 지금 신천지의 흐름이 예사롭지가 않죠. 수많은 이단들이 어디 합니까? 지금 선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단의 선교 시대. 카자흐스탄에 지금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교회 뭐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마지막 때는 어떤 반역이요? 교회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리고 뭐예요? 세상과 타협한다는 게 계시록 2장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강한 수문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픽픽 쓰러져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핍박과 환난의 때가.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에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형태로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그러한 줄 알고 더욱더 본질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역적 전략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보면 이런 시대, 이 마지막 반역의 시대를 향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말씀들을 한번 쭉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해라. 그러나 그런 자들은 무엇을 하리라?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여러분이 곳곳에서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박해, 첫 번째는 1차로는 내 안에 박해가 있을 것이고 내 주변에 박해가 있을 것이고 사회 분위기상의 박해가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도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저 새끼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논의하고, 이게 어디 나와요?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멈춤 없이 복음의 전진 앞에 서십시오. 로마서 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사역하다가 받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하여서 소망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약해 빠져서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하고 유능한 기업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을 뽑을 때 전적이 완벽한 사람, 스펙이 완벽한 사람을 절대 뽑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람은, 인생은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고 위기가 없을 수가 없는데 완벽했던 사람은, 자기가 실패를 안 해봤던 사람은 실패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반응이 나올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실패를 통하여서 배운 사람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회사나 어떤 큰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런 게 연단이 됐다는 증거이니까. 그래서 항상 면접을 보면 모든 이력서에는 성공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면접을 꼭 본답니다. 그리고 그 면접 때는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항상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실패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꼭 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실패와 리스크를 넘어설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대다수 그것이 없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고 가늠도 안 될 뿐더러 연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훨씬 허다하게 많아서 큰 회사의 리스크를 안겨준다라고 그 이제 굉장히 나이가 있는 사회 사업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역의 실패와 고난과 연단, 이 모든 것들은 실제 그것이 실패란 이름으로 낙인 찍으면 안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내가 이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분석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아 배워야 될 것들과 제거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나아가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룩한 우리의 성화의 여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 안에서 변명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이 이래서 상황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실패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나는 실패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변화는 하나도 없이, 배움도 하나도 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실패와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 다음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어떻게 나와요? 그 사람을 진정한 왕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뭡니까? 그 사람을 실패한 왕으로 이끄느냐. 이런 모습들을 우리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환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런 시대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면 오히려 더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흔들릴 만한 일들 그리고 마음에 막 혼란스러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더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렇다고 막 생각했는데 왜 감정이 막 휘몰아칠 때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 예수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 부르신 거 아니고 난 너 모른다 이러시면, 근데 그게 언제 해결된 줄 아세요? 그게 언제였냐면 말씀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믿어졌을 때, 그때 이제 예배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근데 이게 이걸 가지고 일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막 살아가는데 막 좌절도 보이고 실패도 보이고 여러 상황과 환경이 되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말씀은 맞는데 내가 저기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안 만났다면, 내가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야. 그건 뭐였냐면 말씀만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이 되거나 순종되어진 사실이 없을 때, 그때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다 던졌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다 던지고 주 말씀 앞에 정말 순종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진짜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순종은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냐면, 저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10대는요 실제로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설교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실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흔들릴까요? 왜 그렇게 왜 여러분 감정이 푹 다운되고 나면요, 20대도 그래요. 푹 다운되고 나면 나는 막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순종으로 네가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나한테 발을 디디고 그게 뭐예요? 믿음을 내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 그러니까 니네가 말 듣는 걸 제발 좀 보고 싶어, 제발 말 좀 들어 쳐먹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확증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거예요. 맞구나, 내가 맞구나. 그래서 뭐가 강해지기 시작하냐면 사단의 유혹과 의심에 여러분의 확신이. 제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자존감이 뭘까? 자존감. 자기의 존재가 이 정도 됩니다라고 감각하는 기능이거든요. 센스 오브 이거 있잖아요. 에스티메이트. 내가 이 정도 되는 존재야. 자존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자신감이랑 자존감 조금 다르거든요.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 있어도요 자신감이 없을 수 있어요. 자신감은 언제 오냐면 자기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와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오는 게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면 믿음과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을 때 자존감 위에 자신감이 얹어지거든요. 근데 자존감만 딱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단이요, 야 너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확증할 게 없는 거야. 내가 확증할 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확증이 되는데 내가 스스로 확증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말씀으로 믿어. 그것을 뭐예요? 순종에 이르게 하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여러분 사단 앞에서도 자신이 있어요. 야 인마 새끼야, 이 정도만 심한 이빨 뽑아 진짜 우주 꺼져 줄래? 뭐 이렇게가 나올 수 있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왔거든. 야 진짜 저 이빨만 이게 가능한데 순종이 없잖아요. 나도 모르겠는 거야 사실. 말씀을 믿어. 근데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거야. 졸지 마.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거야. 방금 두 사람이 있었어요. 졸지마는 클라라 선생이었고, 제가 화낸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제가 예배 때 화내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사단에게만 화내기로. 방금 사단한테 화낸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쌍놈 새끼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 때 욕하면 안 되겠다. 진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도 이제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도 죄를 향해서는 온갖 분노를 다 표출하셨으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일 있으면 사단한테 열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화 안 낼 건데 졸지 마. 자 어쨌든 어디지? 내가 믿음으로만 있으면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에 이르게 할 때 뭡니까? 이젠 이게 뭐가 되냐면 점차적으로 대적할 힘이 생겨요. 나도 확인해 봤거든. 지금 내가 그 상황에서 나 충분히 흔들릴 만한 상황이었거든. 근데 내가 믿음으로 입 꽉 깨물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셨거든. 할렐루야. 내가 순종해 봤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됐거든. 이놈 새끼 막 어디다 대고 나를 유혹하고 막 마지막 때 혼미하지 마. 그냥 확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믿어 그것이 무엇으로 순종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행위의 순종을 하나님이 너무 바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견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막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 반역하는 시대의 징표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이 반역하는 세대 앞에서 여전히 stand firm, 견실히 서서 뭐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갑자기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따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었다 깨나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 박아놨어요. 순종할 수 없는데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 순종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개인적으로는 기도 자리는요, 나를 꺾는 자리예요. 나를 꺾는 자리. 나는 열받았어. 난 짜증나. 나는 하기 싫어. 난 고생하기 싫어. 난 이제 이런 거 하기 싫어. 그걸 꺾는 자리예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그 자리는 간구하고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널 너무 사랑한다. 넌 나의 것이다. 여러 가지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지만 저에게 기도의 자리에 굉장히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를 꺾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본능을 꺾고 그런데 그게 꺾이니까 되게 비참하고 비굴하고 수치스러울 것 같지만 꺾여야지 내가 살 수 있고 꺾여야지 행복하고 꺾여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안 꺾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말씀을 좀 써놨어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풀어져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7개의 인을 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4절까지 읽어볼까요? 인을 떼는데 하나를 뗐어. 첫 번째 인을 떼니까 7봉인을 딱 떼니까 이제 말이 4마리가 나와요.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 인을 하나 뗄 때마다 말이 나와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1장에서부터 4절까지 시작.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렸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요 두 마리,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을 사실은 상응해서 우리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독교 말씀을 건강한 바른 교리로 해석하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상응해서 말을 하는데 조금 쉽게 보면 여기 흰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것이 흰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나요. 하나는 나라와 나라가 또는 민족 안에서 민족이 민족을, 그래서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라와 나라 간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 간에 내란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의 형태로 무엇이요? 심판의 징조를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대적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면 뭐하라? 너희는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전쟁이 멈췄던 때는 단 100년도 안 됩니다. 제가 이 통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전쟁이 없었던 해라고 구글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한 20몇 년인가 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계속 전 세계는 전쟁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 초림 때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내란이든 국가 간의 전쟁이든 전쟁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 말과 네 번째 말. 세 번째 말은 보면 스가랴서와 같이 상응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것에 대한 값이 매겨져 있고 그 값으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먹고 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곳곳에 기근과 경제와 사람들이 파괴되어져서 지금은 전 세계에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장 지글러라는 분, 제가 그거를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현 시대는 지금 현재 인구가 먹고 살 만큼의 2배의 식량이 뭐 되어지고 있어요? 생산이 되고 있어요. 왜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기계가 다 개발하고 있거든. 기계가 약치죠, 뭐하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먹을 수 있는 2배의 식량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기아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현장 조사를 하고 했던 그 책이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라는 책이었거든요. 보면은 이 마지막 때는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 인간성의 파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경제 체제가 붕괴되어지면서 먹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어갈 거라는 거야. 기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청황색 말에는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망과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죽음이 있고 4분의 1의 땅의 주민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걸 통해서 곳곳에 자연 재해와 전염병과 여러 질병들,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인간이 마치 계획하고 인간의 과학의 발전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너희는 절대 막을 수 없는, 한낱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너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성경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초림과 예수 재림의 때 종말은 시작되었고 종말이 완성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 일어나는 징조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 따라가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의 명령이 있었어요. 너희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여라. 그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베드로후서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12 제자 중에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베드로후서는 마무리를 합니다. 이 권면은 당시 베드로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믿음의 선배의 권면이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이고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삶을 선택하여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냥 단순히 단편적으로 말씀 하나 받았습니다. 네, 전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 교회 왜 다녔는 줄 알아요? 제가 되게 친한 오빠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엄청 친해가지고 제 되게 친한 친구가 교회 반주자였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계기가 뭔지 아세요? 그 CCC에서는 저의 성취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전도하고 10스텝 바이블 스텝을 뗄 때마다 앞에 나가서 상 받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뭐 본질적인 그런 것보다는 성취욕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칭찬받는 게. 그리고 제가 IM 선교 사역을 왜 시작한 줄 아십니까? 폴쌤, 모세쌤, 제이코쌤, 마쌤, 레베카쌤, 조애나 뭐 또 누구 우리 뭐 수련쌤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게 좋기도 했고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마이클 선교사님 앞에 마이클 선생님 막 이렇게 시키는데 그걸 거부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수련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련쌤은 당장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국어를 맡은 선생님이 한 분 더 있었거든요. 국어인가 하여튼 검정고시를 맡은 선생님. 근데 그분이 먼저 나갔어요. 젠장. 아이 타이밍 놓쳤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폴 수련쌤은.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으신 분인데 둘 중에 이 남자 선생님이 나갔어. 애들은 검정고시가 다가와. 저 착하신 분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의 시작은요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배워가고 여기 보이잖아요.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 자기의 확신을 얻도록 합시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는데요.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하시더라고요. 그 확증이 하나하나 쌓였어요. 여러분 트리플스쿨은요 그 확증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보편적 확증.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IM 선교회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말 이 복음의 확증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의 이유, 이 트리플스쿨을 전하려고 미친 사람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거예요. 마지막 찬양이 뭐였을까요? 두 손 들고였나요? 맞죠? 그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 삶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오늘 아침 찬양이 끝나고 지금 아까 그 이 세상은 인류는 어떻게 끝날까요?
거기서부터 여기 우리 베드로 이 말씀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삶을 선택한 이유가 되었어요. 지금도 당장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짐을 빼고 저는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신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못해요. 무슨 근거로 나를 신고할 거야? 저 여자가 우리를 버리고 갔어요. 여기 있는 선교사들 중에 단 한 명도 계약적 관계 안에, 채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되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이후에 천국 오라 그랬어요. 우리 다 천국 갈 사람들인데 너희가 할 일이 있어 하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하고 싶어서 죄의 삭을 다 갚으시고 이제 이 복음이 각 사람에게 전파되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그리고 그 각 사람들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마지막 종말이 완성되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 아니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있는 소망이, 너 왜 그렇게 그걸 믿냐? 너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묻거든 너는 답할 말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 시작은 말씀을 다 알아서, 아마 복음을 다 알아서 막,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못할지 몰라요. 그 시작은 혈기였을 수도 있고요. 그 시작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하나 심으시고 가르치셔서 그것을 계속 확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전 이래서 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바울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아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걸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점수가 높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를 보면은 채점을 엄청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은 거. 그리고 틀렸을 때는 안 긋습니다. 별표를 치든지 채점을 안 해. 이런 뭐냐면 내가 좀 잘 맞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틀린 거를 가지고 알게끔 공부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험을 한번 보면 자기가 공부한 줄 알아요. 그럼 공부할 준비가 된 상태거든요. 왜냐면 맞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는 줄 아세요? 복음 이미 전해진 곳에 자기 갈 필요가 없대요. 나는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겠다. 남들이 지어놓은 곳에 난 집을 짓지 않겠다. 나는 없는 곳에 가겠다. 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한 것을 진짜 명예로 여긴다. 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주님이 나를 거기에 부르셨고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왜 나에게 스페인으로 가야 하냐고 묻는다면 그게 전부다. 진짜 멋있지 않아요? 내가 좀 사역 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오니까 사람 숫자가 늘고 사람이 변한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그것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진짜 몰랐던 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그 하나님 사명 앞에 있습니다. 그가 걸었던 발걸음은요, 온 인류 가운데 특별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선교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많은 인사이트를 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쓴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이끌었습니다. 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난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가 로마서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